베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한 전도사님에게 밥 잘 사주는 7살 연상의 예쁜 누나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잘해주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니까 너무 좋았답니다. 물론 주위의 친구들은 7살 연상을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밥도 잘 사주고 돈도 많으니까 이 누나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해도 지하에서 개척하지 않고 지상에서 개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결국에는 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 누나가 빚이 2억이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돈 많은 누나랑 결혼하면 편하게 목회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죽도록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그 빚 다 갚고 이제는 헛된 꿈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 늘 이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집안에 있다 보니까 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대화 소리를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서 형에게 이 장자권을 내게 주면은 이 팥죽을 주겠다고 거래를 합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이 장자권이 완전히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치밀한 계획을 짜고 또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염소고기로 맛있는 요리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염소고기를 딱 먹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서 형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계획대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이 놀라운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날은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항상 동생에게만 당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이 배신감과 증오심에 불타가지고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형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몸으로 갑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이 야곱에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야곱이 그때 나이가 한 20, 30대의 젊은 청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여러분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수명이 굉장히 2배 정도 길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하면은 40대 중반 또 50대 초반 아마 이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중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빈 몸으로 그냥 옷 한 벌 그냥 걸쳐 입고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아주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고 있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러분, 야곱은 이때까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란에는 아직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고 해도 뭐 특별히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삼촌이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고 거절을 하면은요, 타국에서 노숙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약 800km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야곱이 중년의 나이에 아주 멀고 먼 길을 외롭게 그리고 홀로 걸어야 되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여러분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온 한 집사님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사람이라고 다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승진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5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50대 나이면 자식들이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다 보니까 뭐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현실 앞에 정말 죽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회사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주 외롭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요 잠잘 수 있는 여관, 숙소, 불빛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도 위험하지만요 밤이 되면 더욱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이 되면요 추위가 엄습해서 아마 0도씨 아주 이렇게 추운 가운데에서 잠을 자야만 합니다. 야곱이 이게 침낭을 들기도 않고 이불과 베개도 싸들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추위를 무릅쓰고 잠을 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강도가 나타나 가지고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잠은 자고 가야 되다 보니까 황량한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냥 눕게 됐습니다. 베개도 마땅히 없으니까 차가운 그냥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집에서 포근한 이불 덮고 그냥 따뜻한 이불과 포근한 베개를 베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잠을 자던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 이렇게 누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작은 소리에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놀라곤 하면서 계속해서 잠이 깨곤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고 온갖 잡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먹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것이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와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어렵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꿈에 딱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꿈에서 아주 선명하게, 마치 현실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 환상은,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를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무릎에 베고 누워서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야곱아,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 낳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알아? 몇 살이었는데요? 100살이었다. 100살. 네 할머니는 몇 살이었는지 알아? 90살이었다. 90살.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네 아버지가 태어난 거야. 너는 그런 손자야. 너 그런 내 아들의 아들이, 내 손자가 너 야곱 아니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요, 귀에 아마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실체를, 내 아버지가 100살에 태어났다고? 할머니가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아버지가 그때 태어났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내 눈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자신 아닙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돌베개를 베고 인생의 광야에 홀로 떨어져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인생에 정말 거의 밑바닥같이 도저히 희망도 없고 앞날이 막막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평소에는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 그냥 내가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광야로 내몰릴 때에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정말 나는 이제 아무런 정말 죽음밖에 내 앞에 절망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중앙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매일 기도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은요, 매일 기도 모임을 하고 매일 거의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 매일 10시부터 한 12시까지 매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대부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뭐 사방이 그냥 딱 가로막혔을 때, 뭐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뭐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럼 남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에 있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뭐 별 문제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기 직전에 뭐 암이 수술한다고 해서 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꼭 뭐 보장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겁니다. 자녀가 막 집을 가출해 가지고서 자녀가 집을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찢어지게 아프게 할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머니 기도회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고난이 해결된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초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먼저 땅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 누운 땅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신세냐면요, 잠자리가 없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땅 너한테 줄게,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결혼도 못한 노총각 신세입니다. 노총각 신세라서 후손은 뭡니까? 결혼도 못한 사람한테 무슨 후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개꿈이다, 개꿈이다, 무슨 내 입장에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잠자리도 없는데 무슨 그런 땅의 복이고 후손의 복이냐, 야 이거는 뭐 개꿈이다, 아이고 그냥 내가 찬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상한 꿈만 꿨네, 아유 뒤숭숭해. 여러분, 현실적으로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 무슨 이런 야곱의 처지에 이런 약속을 하면 이게 뭐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그리고 할머니 사라에게 89세 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게 될 거야. 여러분, 사라는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기력이 쇠해가지고서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웃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불편해 하실까 봐 속으로. 하나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너 아브라함 웃었어? 웃었지. 너 웃었지. 너 자식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은 이삭이라고 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너 웃었다 그래가지고서 이삭이라고 지어. 너 반드시 낳게 되면 너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이삭. 웃음이, 기쁨이.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 황당한,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야곱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7월에 저에게 개척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개척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그분의 인격과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실은요, 교회가 개척되면요 10개 중에 9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10개 중에 9개가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개척교회가 자립하기만 해도 성공했다, 뭐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 시대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가 아유 하나님 개꿈이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음으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탁월함도 바나바의 위대함도 아니라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델이 되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 없고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열방을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방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방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 자립하기 위해서 걱정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실수할지라도, 네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인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그 주님 얼굴 앞에 대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게 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게 뭐냐면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감정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한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면서 내 다른 사람 속이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축복기도도 받았고, 여러분 그냥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았습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그냥 나한테 좀 맡겨라.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했죠. 자신의 방법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자신의 꾀로 잔머리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참 좀 힘들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어라. 너 나 신뢰해라. 나한테 맡겨라. 왜 네가 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자주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또 다른 변화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잠든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스라는 것입니다. 루스.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뜻은 고생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생. 여러분, 지금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돌베개를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실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고생하던 그 루스가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러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평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신앙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도 많이 마실 때였고, 술을 참이슬을, 새벽 이슬을 내릴 때까지 부어라 마셔라. 마시다 보면 필름이 끊겨가지고서 내가 집에 있는지 친구 집에 있는지 아침에 깨보면은 지난날 먹었던 것까지 다 진열해 놓고 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담배도 한 갑 반씩, 한 갑 반 이틀에 세 갑을 피웠으니까 굉장히 많이 피웠던 거죠. 근데 돌이켜야겠다,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곤 했지만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날부터 술과 담배가 역겨워서 입에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술 담배가 그냥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매일 차를 운전하면은요, 가요 테이프를 듣고 아주 신나게 막 크게 틀면서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쿵쿵 들리면서 그렇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 다녔는데, 그런 가요를 들으니까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요 테이프를 싹 끊고 찬양 테이프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다 내게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상황이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때는요, 잔업을 매일 시켰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주 몇 시간 이런 제한이 없었던 때다 보니까 매일 일 시키는 겁니다. 매일 일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요, 하루에 12시간씩 그렇게 서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제가 하는 일은요, 선반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 쇠를 물리고서 깎는 겁니다. 자전거 페달이거든요. 자전거 페달을 깔리는데 하루에 1,400개씩 깎습니다. 1,400개씩 깎는데, 이 바이트에 이 쇠를 깎는다 보면요, 이 칩이, 뜨거운 칩이 날라서 얼굴에 붙기도 하고요,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기름이 얼굴에 온 얼굴에 온몸에 튀기도 합니다. 손에는요,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고 지겹게 제가 3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귀에 뭘 들었냐면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계속 극동방송을 들었던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극동방송을 듣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정말 10편 이상의 설교를 듣게 되고요,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소망의 기도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제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이었습니다. 제 고생하던 자리였습니다. 루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베델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눈을 뜨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눈을 뜨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제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가 매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마치 온 세계 6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내 목소리만 듣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서 만난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만나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적인 수단으로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